자, 오늘 본문 12절 말씀해 보시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랬는데, 오늘 추수감사주일 한 주간 앞두고 이 말씀에 의지해서 은혜와 감사의 인생,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예, 유명한 순교자 손양원 목사님은 그의 생애에 이 성구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고 성경 표지에 기록하고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이지만 그는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순교의 제물로 드린 한국 교회 역사에 아주 입지적인 그런 인물이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의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고, 또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갈파하는데, 불행하게도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 은혜에 대한 보답의 인생, 즉 감사의 인생을 살기보다는 더 크고 많은 그 은혜를 받기만을 바라면서 그것이 채워지지 아니하므로 이 불편과 원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시인은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렇게 고백하면서 자신의 인생에 사는 날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결코 잊지 않고 보답하고 감사하고자 하는 신앙의 결의가 오늘 본문에 강렬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보답의 삶은 먼저 자신이 이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늘 강조합니다만 이 감사의 감자는 한자로 느낄 감자이고 사자는 살해할 사자란 말이에요. 이게 느껴져야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가지고는 결코 감사가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모든 그 은혜를 진정으로 가슴으로 느낄 때, 아니 단지 머릿속에 있는 그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느껴질 때 우린 누가 뭘 하지 않아도 저절로 감사하는 마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감사와 보답의 삶은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받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현재 이미 받은 은혜를 느끼고 깨닫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시인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무엇이고, 또 이 시인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보답하기로, 감사하기로 결단했던 내용들은 무엇일까요? 자, 오늘의 말씀 주보 순서지에 보시면 간단하게 요약을 해놨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리피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요약, 은혜와 감사의 인생. 여호와께서 주신 은혜와 이 시인이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고자 하는 삶의 내용이 뭔가? 그 첫 번째가 여호와의 은혜인데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환난 가운데 기도를 들어주심, 성도를 후대해 주심,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주심. 그렇다면 우리의 이 보답, 우리의 감사의 삶은 무엇일까요?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 앞에서 사는 삶,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 여호와께 소원을 갚는 삶. 네, 바로 이 은혜와 감사의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구체적인 여호와께 받은 은혜가 무엇일까요? 이 신이 고백한 대로 첫째는 환난 가운데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귀가 없어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걸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이 하나님께서 소위 천국 시민된 오늘날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이 최고의 특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모세는 이스라엘 신세대 곧 출애굽과 이 광야 노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경험이 없고 체험이 없는 미숙한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신명기 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 위대한 나라가 어디 있느냐? 결코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기도를 합니다. 다만 그 기도의 대상이 다를 뿐이죠. 그러나 정말 참신, 이 천지를 창조하신 참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지구촌에 없단 말이에요. 선민 이스라엘 향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기도 응답에 대해서 이렇게 모세는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환난 날에 자기를 찾고 부르짖기를 원하시죠.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근심 중이라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그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 성도가 기도하고 그 기도에 응답을 받다 보면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더 기도할 마음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오늘 시인은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평생 기도.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대구에 가면 팔공산 밑에 동화사라고 하는 큰 절이 있습니다. 여러 예전에 그 대구 은산교회 사경회를 한번 인도한 적이 있는데 거기 인도하는 중에 가까운 그 팔공산 자락에 이 동화사를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돌부처의 이 말하자면 입상이 엄청 큰데 그 좌상까지 포함해서 한 30m 되는 것 같아요. 그 부처님의 귀가 아마 내 키보다 더 클지도 몰라. 그러나 아무리 그걸 그렇게 귀를 크게 조각을 해놨다 할지라도 묵묵부답이요.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귀가 없으셔도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란 말. 아니 당신의 백성들의 정말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간구하기 전에 벌써 하나님은 아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이 감사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 그 환난 가운데 기도 응답하신 거,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알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우리 그 학생들 학습받는 분들이 계셔서 문답을 하는 가운데 문답 내용은 없지만 학생이 지금까지 신앙적 체험이 있는지, 혹시 기도한 것이 하나님 앞에 응답된 것이 없는지 물어보니까 있다는 거예요. 여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마음이 복잡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셨다고. 그런 그 사사로운 그 간구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오늘 본문의 시인은 그야말로 생명의 위태로운 가운데서 그의 간구를 하나님이 결코 예면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은혜는 성도를 후대해 주심. 7절에 보실까요? 내 영혼 안에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이 후대라는 건 후하게 대우하다 그런 말이. 이 물건을 아까워하지 않고 풍부하게 주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결코 째째하거나 인색하지 않단 말. 어떤 자매님이 자기가 처녀 때는 인물도 좀 반반했다고, 친구들하고 비교할 때 나는 그래도 인물이 괜찮았고, 그래서 어떤 이 남친과 사귀었는데 정말 저 남친과 결혼해서 살면 너무나 행복하겠더래요. 마음도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자비롭고 너그러운지. 근데 막상 결혼해 보니까 아주 뭐 마음이 얼마나 좁은지 좁쌀 영감탱이 같고 인색하기가 얼마나 인색한지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은 다 그렇게 비슷한 줄 알면 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 후대하신 하나님, 아주 뭐 후하게 대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란 말. 여호와께서 우리를 풍성하게 대우해 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아무튼 풍성하신 하나님. 그 어떤 도시를 지날 때마다 그 교회 간판이 풍성한 교회, 이런 교회들이 많더라고. 풍성한 교회. 아마 이 목사님은 깨닫기를 우리 하나님은 째째하거나 인색하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풍성하게 주신 하나님인 걸 체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이름을 풍성한 교회라고 이렇게 지었는데 과연 교회들이 참 이름대로 된다고 말이죠. 그 교회들이 이렇게 부흥하고 풍성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어떤 자에게 호대해 주시는가? 구하고 부르짖는 자에게 후하게 대우해 주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시험을 이길 지혜가 없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해 주시고 꾸짖지 하시는 하나님이 그 지혜를 허락하신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니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원하는 것을 구하라고 할 때 이 솔로몬은 부나 수, 즉 이 물질의 풍성함이라든지 장수의 축복을 구한 것이 아니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 지혜를 달라고 구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이 합해서 구하지 아니한 부와 수도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죠. 우리 하나님은 또 인자하심이 후하신 하나님이요,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십니다. 자기를 배반하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정말 아들과 같이 대해 주시고 잔치를 배설해 주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란 우리 신앙의 인물 가운데 족장시대에 살았던 야곱은 우리 성도들의 한 표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는 정말 자신의 야망과 꿈과 물질의 축적과 부함을 추구하다가 2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서약한 걸 다 잊어버리고 이제 실패와 실패의 삶을 거듭하면서 마침내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온 가족들에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단을 쌓으려 하노라 라고 선언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의 대적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셔서 안전하게 여정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 또 소망을 두는 자에게 후대하십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후하게 대우해 준다는 말. 또 성경은 베풀고 주는 자에게도 후하게 대우해 준다고 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아주 후하신 하나님이에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이 아들로 대우해 주시기 때문에 징계함으로도 우리를 후하게 대우해 주시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전케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란 말.
우리 환난 날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길에 우리 하나님께서 후하게 대우하신 하나님,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지내온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풍성하게 후하게 대우해 주셨는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야구와 같이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에 동일하게 후하게 대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최고로 후대해 주신 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그 죄 가운데 살다가 죄로 말미암아 저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질 비참한 인생들, 그런 인생들에게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아니 우리가 연약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단 말, 즉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이 최고의 사랑이고 우리를 향하신 최고의 대접이고 후대란 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영광 가운데 살게 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아들과 함께 이 온갖 귀하고 후한 선물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주님이시죠. 마지막 세 번째 여기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자, 8절에 보면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삼종적 비유로 나타나 있는데요, 자신의 전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자신을 지배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3절에도 보시면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에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그야말로 사망의 줄, 죽음의 올가미, 수월의 이 고통, 즉 음부의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건져주신 하나님이십니다. 6절에 보실까요? 6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6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켜주신다니, 여기 순진한 자는 이 단순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성도를 표상합니다. 이런 성도가 정말 어려움을 당할 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When I was in a great need, He saved me. When I was in great need, 내가 극도의 곤경에 처했을 때 He saved me. 그가 나를 구원해 주셨다 라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자기 백성의 극도의 곤핍한 가운데 있을 때 자신을 사망의 결박에서 풀어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은 영원한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기억하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이 엄청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 시인이 어떻게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 감사의 삶을 살았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반면 교사로 삼고자 합니다. 우리의 감사의 그 첫 번째는 여호와 앞에서 사는 삶, 소위 코람데오의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앞에서 몸가짐을 바로 하는 것은 좀 가능하겠지만, 보이지 않지만 살아서 우리 인생들의 삶을 감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하는 거룩한 결단이야말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은 이제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살아계신 하나님, 보이진 않지만 역사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내 인생의 삶을 지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으로 겸손과 거룩한 삶, 의로움과 진실한 삶, 정직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누가 인정해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니까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겠노라고 그렇게 결단한 것입니다. 소위 종교개혁자들의 중요한 모토 가운데 하나가 코람데오, 라틴어로 코람이란 말은 미포, 뭐뭇 앞에서,
그런 말이고, 데오스는 God,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는 것. 사람 눈은 좀 속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온 천하를 다 두루 살피시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감찰하신 하나님이란. 요새는 참 이 CCTV가 곳곳에 많이 설치돼서 상당히 행동 거지를 조심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됐는데, 그러나 속고 있는 거예요. 그보다도 CCTV보다도 100만 배, 1000만 배, 억만 배나 더 확실하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렇게 산다.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 그런데 이 시인은 바로 그 감사의 삶 그 첫 번째를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살겠노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13절에 보시면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의 잔을 들겠다는 I will lift up the cup of salvation.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and call on the name of the Lord.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 저는 정말 공경과 어려움에 처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름으로 기도했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았었는데, 이제는 그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는 인생을 살겠다는 것. 왜 감사가 되지 않을까? 저는 늘 강조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근본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근본은 세 개의 덩어리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 첫 번째는 흙덩어리요.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 아담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흙 동상을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생명의 기운, 생기를 불어넣으심에 생명체가 되었죠.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흙으로 돌아갈 존재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아담과 똑같은 죄를 짓지 않았지만 그 정죄와 유전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죄 가운데 살다가 죄로 말미암아 그 죄값 때문에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지옥 형벌, 두 번째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들이었단 말이에요. 죄덩어리의 인생이 흙덩어리의 인생일 뿐만 아니라 죄덩어리의 인생이에요. 뿐만 아니라 욥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못해서 적신으로 나아싸운 적 적신으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을지로다. 적신, 우리 개혁 개정에는 이제 알몸덩어리, 알몸을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야말로 붉은 몸덩어리로 태어난 그런 존재예요. 흙덩어리요 죄덩어리, 그리고 붉은 피 묻은 몸덩어리로 출생한 그것이 우리의 본전이죠. 우리의 미천이란 말, 장사로 말하자면. 그런데 지금 우리가 소유한 것, 우리가 이 취한 이 모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근본을 깨닫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감사하십니까? 네, 감사해요. 더구나 우리 한국이 선진국이 돼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어려운 이 전쟁과 전염병, 기근과 어려운 가운데 처한 이 지구촌 가운데서도 참으로 풍성하게 먹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이런 사회에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할 일이에요. 날마다 감사해도 부족하단 말. 나는 우리 도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의 인생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은혜, 감사란 말.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17절에 보시니까 18절,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 안의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뜰에서 지키리로다. 세 번째는 여호와께 서원을 갚는 삶입니다. 이 서원이라고 하는 건 이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행한 약속, 서원이 있죠. 맹세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들 사이에 한 약속이 맹세라고 한다면 서원은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정말 이
이 소리를 발설하지 아니하고도 마음속으로도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삶을 결단하고 서야겠다면 그거 지켜야 돼. 벌써 이제 1년이 다 돼가는 11월인데 지난 1년 동안 우리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약속한 것들 우리는 혹시 잊어버릴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세요. 시건치 않으신 하나님이시죠. 거룩한 결단, 아니 하나님 앞에 봉사하기로 또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로 약속한 것들 혹시 잊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이 시인이 자신의 과거의 언행을 되돌아보면서 마음속으로도 하나님께 한 그 소원을 기억해내며 그것을 이행하겠노라고 이렇게 다짐한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신앙의 아들과 같은 이 디모데에게 교회 안에서 먼저 자기 자녀손들로 하여금 그 부모에게 효도하고 또 그 부모에게 보답하는 삶을 살도록 가르치라고 편지합니다. 왜냐하면 이 보답의 삶, 감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자녀손들은 부모를 잘 공경하고 효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우리 영의 아버지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도 우리가 감사해.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정말 일생 후대해 주신 하나님이시고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줄 뿐만 아니라 그 우리 영혼을 사망과 어려운 가운데서 날마다 건져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 우리가 추수감사절 한 주간 앞두고 우리가 지금까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계수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그리고 깨닫고 감사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대서양을 항해하는 한 여객선이 있었는데 갑자기 폭풍우가 쏟아지면서 거센 풍랑이 일어서 금방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우왕좌왕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혼란 속에서도 한 노 부인이 평정심을 잃지 않고 평안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그시 눈을 감고 기도하면서 얼굴에 잔잔한 미소까지 띄었습니다. 몇 시간 후 바다는 거짓말처럼 잔잔해졌고 배는 무사히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선장이 그 노 부인에게 질문합니다. 부인께서는 어떻게 배가 침몰할 지경인데도 그렇게 침착하고 평안할 수 있었습니까? 선장의 질문에 대해서 노 부인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제게는 2명의 딸이 있습니다. 한 아이는 여기 보스턴에 살고 있고 다른 아이는 일찍 죽어 천국에 있습니다. 저는 배가 풍랑에 휩싸일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만약 제가 무사히 항해를 마치게 되면 여기 살고 있는, 즉 보스턴에 살고 있는 큰딸을 만나게 될 테니 감사하고, 그러나 이 풍랑으로 인해서 배가 침몰해서 내가 죽는다면 저는 그렇게 보고 싶었던 작은 딸을 천국에서 만나게 될 테니 그것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열악한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감사한 이 노 부인과 같이 오늘 우리도 정말 원망과 불평의 인생이 아니라 이 은혜와 감사 인생을 사는 우리 모든 도봉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자리에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추수감사주일 앞두고 우리가 또 이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잃어버렸던 하나님 아버지가 베풀으신 모든 은혜를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정말로 보답의 인생, 감사의 인생을 사는 우리 모든 권속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